자, 그 다음에 이제 30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과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여, 이제 그러므로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그것은 이제 뭘 말하겠습니까? 이 공부를 새로운 걸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 공부를 마치면서 마무리 짓는 모습입니다. 이거는 이제 성경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공부하면서 나타나는 반응이에요. 이거는 이제 성경을 공부하기 이전, 그리고 성경을 공부한 이후. 그래서 1, 2, 3, 4는 성경을 공부하기 전 성경에 대한 이해, 선입견들이라고 하면, 성경을 공부하고 난 이후에 우리는 이와 같은 거죠. 그래서 이거는 before, 이거는 after. 그래서 이와 같이 분명하게 우리는 공부하기 전과 공부하고 난 이후에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선명하게, 분명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전환되었는가, 바뀌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성경 공부 크로스웨이가 만들어진 지도 꽤 됐고, 시대는 또 조금 바뀌어져서 표현이 좀 진보할 수 있어도, 그래도 이해하는 데는 어려움 없습니다. 이 그림을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기 전에는 어떤 이해, 어떤 바탕을 가지고 성경에 대한 선입견, 고정관념을 가졌냐 하면, 첫 번째 모습은 이 사람은 이제 이 학위 모자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성경을 비롯한 문서를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은 생각할 때 성경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성경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구태여 공부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그냥 한번 보면 다 되는 것 아닌가? 성경에 대한 이해는 무슨 공부까지 할 필요가 있나? 그냥 아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우상 앞에서 절하는 것 마냥 단순한 것이라고 하는 이해가 있고, 한번 쭉 붙어보면 다 통달한다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저도 이제 신학을 공부하기 전에 교회에 들어오기 전에는 말할 것도 없고, 교회에 들어와서도 신학을 공부하기 전에는 무슨 신학이라고 하는 것까지 필요가 있을까? 무슨 학문이, 성경을 보는데 무슨 학문이 필요한가? 학문까지 갈 필요가 있는가? 성경에서 그렇게 학문적인 그런 연구 과제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성경을 공부하면요, 그야말로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요. 사실 서양의 유럽의 역사가 오래된 대학들은 다 원래 신학교였잖아요. 수도원에서 부설로 생겨진 그런 교육을 위한, 성경을 가르치기 위한 교육기관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것이 세월이 지나면서 제약이 된 거죠. 보통 뿌리는 다 신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이 신학의 뿌리는 정말 방대한 거죠. 다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러나 모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경을 무슨 그렇게까지 공부할 필요가 있나, 또 나아가서 공부를 한다고 해도 무슨 학문이 될 정도일까, 성경 책 한 권인데 여기서 무슨 학문이 나오나 싶습니다만, 성경에서 수많은 신학이 나오고, 그 신학에서 수많은 사상이 나오고, 논리가 나오고, 갖고 있는 책만 해도 다 수용이 안 될 만큼 엄청난 것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해 편견이 있는 거예요. 성경 그까지 한번 읽어보면 대강 다 안다고 하는 이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는 내가 성경을 좀 연구해가지고 종교적인 논쟁에서 다른 사람을 꼼짝 못하게, 내가 성경을 통해서 내가 정말 박학다식한
그래서 누가 까불면 내가 성경으로 그냥 꼼짝 못하게 만들 논쟁 도구로 공부를 해야겠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지금 성경책으로 지금 이 사람의 머리통을 이렇게 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림을 자세히 보면 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통해서 상대방을 꼼짝 못하게 하겠다고 하는, 모든 논쟁에서 내가 이기겠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선입견을 가지고 성경을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겠죠. 또 세 번째 사람은 표정이 굉장히 당혹스러운 표정이잖아요. 이 사람이 가만히 보면 성경을 이렇게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손이 자기를 이렇게 붙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읽는데 성경이 나를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었는데 하나님이 성경을 읽고 있는 나를 하나님의 능력손으로 이게 붙잡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성경대로 살아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에, 그런 선입견에, 두려움에 빠진다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성경을 모를 때는 그냥 몰라서 그렇다고 대강 살면 되는데, 성경을 알고 나서, 배우고 나서 내가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살면 성경이 생각이 나잖아요. 말씀이 생각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자기를 하나님이 꼼짝달싹, 너 이제 꼼짝달싹 없이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렇게 붙잡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야. 성경을 내가 보지 말아야지. 그래서 내가 무지함 속에서 자유롭게 살아야지. 근데 성경을 알면 성경이 나를 이제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 거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성경 공부하기 전에 반응, 예상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은 전형적인 거죠. 성경은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지켜야 할 모든 규칙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지켜야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규칙들이 계속 떠올라지고, 그래서 그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또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도 없고, 이게 성경을 공부하기 전에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뭐 이외에 더 있겠지만 성경을 공부하기 전에 사람들의 예상되는 반응이었고요. 근데 실제 이제 여기는 성경을 공부하고 난 이후에 변화된 모습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고 나서 이 표정처럼 이제 나는 이제 복음을 깨닫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를 깨닫고, 그래서 단순한 성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담겨 있고,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함이 담겨 있고, 이 성경을 깨달을 때 우리는 즐거움과 복된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6번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죄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망 권세를 그리고 무덤을 이겨 우리를 하여금 구원의 영생에 이르게 하셨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갖고 있고, 그 믿음을 따라서 고린도전서 1장 2절에는 우리를 성도라고 불렀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이 선물을 이제 풀잖아요. 하나님이 너희가 구원을 얻은 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에게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선물이라는 것을, 이 선물을 풀어보니까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 택하셔서 성도라고 불렀어요. 이게 고린도전서 1장 2절이에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이게 바로 성도라고 우리를 불러주잖아요.
이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듣고 하나님이 선물, 구원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이게 이제 선물을 받은 모습인 거죠. 그래서 구원받기 전, 성경을 읽기 전과 성경을 읽고 난 다음, 후가 이렇게 확연히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7번은 뭐냐면 그렇게 성경을 배우고 난 뒤에 성경이 바탕이 돼서 내가 들어 누웠잖아요. 뭘 편하겠습니까? 안일에 빠진 거.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염려 없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 것은 아니죠. 이거는 성경을 배우고 난 이후의 반응인데 지금 표시가 다르잖아요. 5번, 6번, 8번의 표시와 7번은 표시가 이렇게 박스처럼 되어 있지 않고 이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개와 요거는 달라요. 그러니까 성경을 배우고 난 이후에 반응이 5번, 6번, 8번처럼 될 수도 있고 7번처럼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7번은 그래, 한 권 띄었어. 이제 나 성경 공부했어. 그러고서 이제 나도 공부할 만큼 했어. 나도 알 만큼 알아. 그러고서 편한 안일해 속에 빠져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공부하고서 이렇게 살라고 말씀한 건 아니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여러분 잘 아는 성경 구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성경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쉬게 하리라. 그랬으니까 이 사람처럼 이제 구원도 얻었고 성경도 공부하고 그래서 그렇게 안일에 빠지는 것이 아닌 거죠. 분명히 29절 30절이 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쉼을 얻으라고 해서 이런 안일에 빠지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그리고 주님의 짐을 지는 거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안일에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8번과 같이 이거는 예수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요한복음 13장에 나온 거죠. 제자들이 발을 씻긴 것처럼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사랑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처럼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배우고 은혜를 받고 우리가 주님처럼 주님을 닮아가는 자로 이와 같은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그림은 이제 무슨 뜻인지 알겠죠? 성경을 배우기 전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인식이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바뀌되 7번과 같은 인생 삶으로 바뀌면 안 되고요. 특히 여러분도 성경을 공부해서 이제 공부했어. 이제 나는 구원받았어. 그러고서 이제 그 부자처럼 내 영혼아 쓸 것을 내가 가득 채웠으니까 먹고 마시고 쉬자. 그런 신앙생활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배웠음으로 인해서 같이 섬기는 자의 삶으로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기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합당한 제사라고 하는 그 다음 그림인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배우고 나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게 지난주가 아니라 그 전주 설교 제목이었잖아요. 마침 우리는 로마서를 공부했기 때문에 이 본문을 여러분 다 공부를 하셨던 것입니다. 구약에 있어서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막을 세우게 했고 그리고 그들이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에 대해서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모세오경의 율법, 계시는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고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 하기 위해서 성막을 세우라고 출애굽기를 통해서 길게 성막을 이렇게 세우라고 그러고 성막을 그렇게 세웠고 그게 출애굽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부름받아서 시내산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앞으로 살기 위해서는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예배하느냐가 바로 레위기의 제사법이에요. 근데 그 제사에 따라서 우리가 희생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근데 희생제사는 눈에 보이는 거고 마음이 없고 눈에 보이는 제사로만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일까요? 아닐까요? 분명히 희생제사, 양을 드렸고 소를 드렸기 때문에 제사였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는 그런 제사가 아니었잖아요. 그게 호세아 6장 6절, 미가서 6장 6절로 8절.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아주 맹렬하게 강력한 메시지로 말씀한 부분이 그거예요. 여러분 호세아 6장 6절과 미가서 6장 6절로 8절은 이 선지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핵심되는 구절입니다. 거기 예수님도 그것을 그대로 인용하셨는데 호세아 6장 6절이 뭡니까? 그들이 우상 숭배로 빠져 있고 하나님 앞에는 형식적인 신앙이 된 거죠. 분명히 보이는 거는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나 마음은 하나님 앞에 멀어졌죠. 호세아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인애는 헤세드 하나님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제사만 드렸지 하나님은 사랑함이 없어요. 그러나 제사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함 그리고 헌신, 고백이 담겨 있어야 되는데 고백이 없고 사랑이 없는 제사 하나님 나는 그런 제사 원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죠.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관심도 없고 번제만 하나님 앞에 열심히 드렸으므로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제사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또 미가서 6장 6절부터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제물을 드릴 때 어떤 것들은 다 각을 떠서 드렸지만 어떤 때는 기름, 내장만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도 있었거든요. 천천의 수양,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너희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종교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종교만 있었지 신앙은 없는 거예요. 그런 제사를 하나님이 원치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와 같은 제사가 되어서는 안 되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지금 우리 교재는 개역 성경 옛날 성경입니다. 거기에는 거룩한 제사로 드리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이제 새로 된 번역에 따르면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가 지지난주 설교 제목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산 제물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여기 호세아서를 통해서 미가서를 통해서 말한 거예요. 종교적인 행위만이 아니라 거기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자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합당한 제사가 산 제사, 산 제물이 바로 이와 같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말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제사가 아니라 산 제사는 우리가 예배 이외에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제사, 그리고 산 제물의 삶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지는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하자면 합당한 예배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합당하게
우리의 신앙생활.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구원받았으므로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구원받았으므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여기 종교적인 영역에 머물러서 예배하는 것만도 아니고 산 제사, 산 제물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뭡니까? 그게 이제 그 다음 그림이에요. 이 그림은 이제 이 앞에 익숙하게 됐죠. 이 상징들은 다 알잖아요. 하나도 모르는 게 없잖아요. 다 배운 건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거기 베드로전서 3장 8절이 나왔는데 지금 이 옛날 성경에 나와 있는 개역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인데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사도가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이렇게 마지막이에요. 또 실제 우리도 마지막입니다.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여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체휼이라는 단어를 요새 우리가 안 쓰잖아요. 근데 이것을 번역할 개역 성경은 이제 초창기 우리나라에서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때는 썼던 단어인데 지금은 안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개역 개정에서는 이걸 어떻게 번역했냐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체휼을 동정하며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체휼이란 말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감정을 나누고 기쁨과 슬픔을 같이 하며 서로 동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체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는 거죠. 신앙생활, 기독교는 하나님과 나 혼자 독립돼서 하는 우상숭배와 같은 신앙생활이 아니고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는 겁니다. 동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와 더불어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그거는 우상숭배와 같은 신앙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형제와 더불어 함께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사랑하며 그러니까 동정하는 것은 마음을 같이 나누는 겁니다. 기쁨과 슬픔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게 한 몸을 이루는 지체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슬퍼하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마음이라고 하는 제목이 오늘 이 단락의 제목이잖아. 한마음이잖아. 한 몸으로 한 지체를 이루고 한 마음을 이루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이게 마지막으로 말하는 베드로의 말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이 이 그림은 이 베드로의 성도들에게 호소하는 내용을 말하고 있는 요지예요. 특히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교재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의 은혜와 섭리하에서 전적으로 생활하도록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무관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바로 그와 같은 전제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섭리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는 그 안에서 생활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공통적인 목표는 서로 긍휼히 여기며 서로 봉사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서로를 향해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겸손을 나타내야 된다. 그래서 이 나타나는 그림의 모습이 바로 그런 베드로의 말씀 3장 베드로전서 3장 8절의 말씀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산 제물로 드리고 있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형제를 채우라는 마음을 같이하여 채우라는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는 그런 삶이 무엇이냐면 이런 표현이에요. 여기 이거는 이제 우리의 식탁이잖아요. 먹고 사는 것. 그러니까 이 먹고 사는 우리가 날마다 먹고 사는 일에 있어서도 이러한 개념을 정립해야 되는 거죠.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먹기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고
살기 위해서 먹는다. 하나님이 주어진 삶을, 주어진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하는 거죠. 이해가 그렇단 말이에요. 개념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이제 표현을 합니다. 지나치게 먹게 되면 우리 생명이 위태롭게 되어 효과가 떨어지며 또한 다른 사람에게서 음식을 착취하는 결과를 빚게 된다. 하나님은 우리 몸을 소유하고 계시며 우리가 그 몸을 책임성 있게 사용하기를 원하신다. 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식생활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성도로서의 이런 이해와 개념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건강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양식을 공급하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거기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 매여 있는. 그래서 참 욕망이 추구하는 것이 맛있는 음식을 추구하고,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위해서 얼마나 큰 돈을 지불해서라도 먹어야 된다고 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그 같은 인생, 자기는 그것이 인생의 낙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는 또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또 그런 방송을 추구하고 있고요.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쏟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 그런 프로그램들이 막 생기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그런 방송이 쏟아져 나옵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이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은 먹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이 되어야 되고, 지나침을 추구해서는 오히려 우리의 건강도 해칠 뿐만 아니라 이것이 공동적으로 분배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요. 요즘 그런 게 나옵니다. 지금 세상에서 생산되는 양식이 지금 지구상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다 먹고 살 수 있는 분량의 양이 나오고 있다고 하잖아요. 분배가 안 돼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습니다. 영양실조로 죽어가고 있습니까? 분배의 문제인데 어떻게 보면 악한 것들이에요. 그 분배를 잘 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회 과학적으로 세상을 분석하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다국적 기업이라고 말하는 세계 식량을 공급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 잉여의 생산물이죠. 지금 자기들이 원하는 가격에 팔 수 있을 때 팝니다. 그리고도 많이 남아 있는 거죠. 그것이 제3세계 어려운 흘려보내야 되는데 흘려보내질 않아요. 왜냐하면 항상 경제적인 것은요,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가 어느 정도 되어질 때 공급이 되어지고 그 과정에서 돈을 버는 거거든요. 근데 공급이 넘쳐나도 필요 이상으로 수요를 채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격 폭락이 되는 거예요. 가격이 폭락이 되면 이 사람들은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인데 돈을 못 벌잖아요. 그러니까 썩어서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안 내보냅니다. 그게 세계 다국적 기업들의 횡포고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에요. 세상에 나오는 우유로 분유를 만들어서 모든 아이들이 다 먹을 수 있을 만큼의 양이 나오지만 그렇게 공급을 안 해요. 팔고 너무 공급이 쏟아지면 가격이 폭락하니까 필요한 양, 그 가격을 유지하는 양만큼만 공급을 하고 나머지는 버려요. 폐기 처분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런 거.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얼마나 악한 죄악입니까? 그로 인해서 분배가 안 되고 굶주려서 죽는 거죠.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같은 일들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을 고발하는 그런 책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보면 세상에는 하나님이 만들고 창조한 사람들이 굶어 죽도록 하나님 창조하지도 않았고 그들이 일용할 양식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주셨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일용할 양식을 배분하려고 하지 않아요. 독점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의 부를 채우려고 하는 악한 일들이 저질러지는 거죠. 이와 같은 일들은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정말 그런 일들이 되어져야 할 만큼 그런 이해, 기도가 필요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런 영역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해 속에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지나치게 과도하게 그런데 얽매여서는 안 될 것 같고, 또 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주셨으니까 잘 먹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잉여되는, 내가 한 것 이상으로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그게 바로 산 제물로서 살아가는 삶인 것이에요. 저한테 이제 제가 2년 전에 필리핀을 갔다 왔고, 그 필리핀 그 많은 지역 중에서 그 피나투보 화산을 중심으로 한 아이따족을 선교하는 선교사님, 우리 CCF 출신 목사님이 그곳을 선교하고 있고, 또 거기서 지금 20년째 사역하는 선교사님을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이따족은 근원적인 게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근원적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기업이 그들에게 없어요. 화산으로 다 망가졌고, 화산 폭발로 화산재가 덮여서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기업이 사라진 거예요. 누군가 공급해 주지 않으면 그들은 살 수가 없고, 지금도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계속 이제 문자가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옵니다. 그 사역하고 있는 내용이. 근데 뭐 거의 모든 내용들이 그래요. 얼마나 지금 상황이 어려운지, 어렵게 되어진지를 말하고 있는데, 근데 이분 자신도 그래요. 이제 뭐 무슨 날이든 해가지고 본인들도 이제 좀 큰 도시에 가서 외식을 한번 할 그런 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돈이면 이제 마을마다 돌아다니면서 그들이 이제 밥차를 올해 구입을 했어요. 새 차를 구입을 했어요. 누군가 헌금을 해주셔가지고 차 하나, 지프 차를 이제 필리핀에서는 개조를 해서 찌푼이라고 하는 운송 수단이 있어요. 4륜 구동이죠. 그 여기다가 이제 주방 시설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차가 가서 그 마을에 가서 조리를 해가지고 한 끼 식사를 공급하는 거예요. 매번 할 수 없어서 일주일에 한 번 하는데 마을마다 이제 다니면서 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도시에 나가서 외식하는 돈이면 한 끼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데 먹을 수 있겠습니까? 못 먹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누가 돈을 줘도 못 먹겠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참 그 선교사님의 사역이고 또 할 수 없는 그런 얽매여져 있는 일들이긴 한데, 어쩌면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아니어도 그런 의식이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리고 그 이상의 것들에 대해서 그런 이해를 좀 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쓰여지면, 내가 그것을 전략하면, 또 그것을 모으면 이와 같은 일들이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식사를 못하니까 사랑의 그 돼지 저금통을 지금 2년째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처음 우리가 1년 정도 해가지고 30만 원이 그 돼지 저금통을 통해서 결산이 됐어요. 그래갖고 그거 갖고 아이들 식사하라고 한번 보낸 적이 있는데, 근데 그것 때문에 지금 계속 저한테 문자가 오는데, 우리가 돼지 저금통을 못해서 그걸 못하고 있잖아요. 마음이 굉장히 아픈데, 또 이제 우리가 같이 식사를 하면 또 재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식사하면서 일용할 양식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함께 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이와 같이 구제, 동전 헌금이라도 해서 그걸 모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런
산재물로 드리는 정신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거는 이제 가족 표현했잖아요. 뭐 내게 속해 있는 가족을 사랑하고 연합하는 것은 뭐 말할 것도 없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도 가족과 같은.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말씀드렸지만 가정에서 시작했어요. 건물로서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린도서에도 나온 것처럼 우리가 그 또 로마서 16장에 나온 것처럼 바울이 인사하는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런 가정 교회를 이룹니다. 그래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이야기가 고린도서에 나오는데 또 로마서에도 나오고 두 사람 부부잖아요. 그 사람에게 무난하면서 또 그 집에 속해 있는 교회에게 무난한 것은 그 집이 바로 교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념은 우리 가족 공동체뿐만 아니라 교회가 바로 가정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산 제물로서 살아가는 거죠. 이웃과 더불어 교제가 없이 나 혼자 사는 것. 요즘 신앙생활이 굉장히 우려가 되는 것은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언택트 비대면 예배가 되어지는데 그게 고정화 되어질까 봐. 그 신앙생활이 편하잖아요. 간섭도 없고 출석하는데 부담도 없고 그런 신앙을 추구하다 보면요, 바로 산재물로서의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교회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연합되어야 되고 가족을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산재물로서 살아가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건 돈의 표현이잖아요. 돈의 개념을 정의를 28과에서 우리가 내렸잖아요. 뭡니까? 내가 필요를 가지고 있고 또 내가 내 기업을 통해서, 그러니까 내 직업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 나를 위해서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섬기는 것이 되는 겁니다. 내가 사과 농사를 짓는다고 하면 내가 먹을 사과도 공급하는 거지만 그러나 많이 남는 것들은 내가 팔잖아요. 그거는 뭐 우리가 당연히 생각하는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개념을 갖느냐면 내가 이것을 생산해서 나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섬긴다. 사과를 만들어서 생산해내서 다른 사람을 섬긴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사과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른 걸 필요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사과를 팔아서 내가 돈을 가지고 만든다고 하면 이 돈은 어떤 의미입니까? 사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같이 내가 이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축적이 가능한 재물로 만들어 놓는 것이라. 그래서 거기 3번의 정의를 그렇게 내렸어요. 지난번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이 이 교재의 설명을 통해서 정립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웃을 봉사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쌓아둘 수 있고 교환할 수 있는 돈을 사용함으로써 실제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러니까 돈의 개념은 내 재산을 불려가는 용도가 아니라 이웃을 섬기는 데 있어서 내가 만들어낸 것 같고 이웃을 섬기는 데 한계가 있잖아요. 모든 사람을 다 사과로 섬길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사과를 팔아서 돈을 만든다고 하면 그 돈을 통해서 이웃을 섬기는 데 쓰여질 수 있어요. 그래서 돈의 정의를 이렇게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정의를 내리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돈을, 내 재산을 축적하는 것으로 이해를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너희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거기는 좀도 먹지 않고 도둑도 들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돈의 개념을 그렇게 나의 재산 축적으로 이해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한 부분과 또 연결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쌓아둔 것들은 내가 생각지도 못한 사이에 다 날아가잖아요. 내가 열심히 모았는데 이상한 사건 하나로 인해서 다 털리잖아요. 또 내가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모아놨는데 또 다 털릴 수도 있는 것이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도 먹지 않고 도둑도 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쌓아두는 것들이 우리에게 복이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을 그냥 성경의 한 예구나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어질까를 말하고 있는 게 지금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산 제사, 산 제물로 드린다고 하는 것은 실제 우리가 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관여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제 헌금도 하고 선교 헌금도 하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개념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더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것이고 4번은 여가입니다. 우리가 여가, 휴식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 몸을 잘 유지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하잖아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 산 제사, 산 제물이에요. 그래서 내가 과도하게 일해서 몸이 축이 나고 병이 드는 것은 산 제물로서의 삶이 아닌 겁니다. 우리는 열심히 일해야 주님이 일하는 거고 쉬는 거는 주님이 일하는 거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안 그런 거예요. 저도 이제 초창기에 그 신앙생활 하면서 오해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들어왔잖아요.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 곳곳에다가 휴양지를 세웠어요. 원산에도 세우고 그리고 지리산 왕시루봉에다가도 세우고 그다음에 대천에도 그런 수양관을 세웠어요. 또 금강산에도 세우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좋은 곳을 다 선점을 해서 그 지리산 가면 그 왕시루봉이라고 굉장히 높은 산이 있어요. 그 위에다가 타운을, 마을을 만들었어요. 선교사 휴양 마을을 만들었어요. 유적지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사용이 가능한 건물도 있고요. 허물어져 있지만 이렇게 뼈대가 남아 있는 데도 있어요. 노고단에도 있고요. 그걸 가보면 이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경치 좋은 데를 선점을 해가지고 이렇게 휴양 시설을 짓고 살았구나. 선교도 하면서 그렇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잖아요. 근데 왜 그런 시설을 세웠는지를 알게 되면 사실은 눈물 나는 일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여름은 뭐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은 굉장히 혹독했고요. 그리고 그 여름 되면 우리나라에 수인성 전염병이죠. 콜레라, 이질 이런 것들이 전염병이 성행을 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토종이니까 그래도 전염병이 돌아도 그래도 피해가 덜 가고 버텼는데 외국 사람들은요 다 죽어가는 거예요. 살아남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만 지나면 많은 선교사 자녀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들이 그런 여름이 오면 살기 위해서 그래서 살아서 이 땅에서 끝끝내 선교사로서 살기 위해서 그들은 말하자면 피난 가야 되는 거예요. 남한산성으로 지리산 꼭대기로 그쪽은 이제 비교적 선을 하고 그리고 원산 뭐 대천 해수욕장 부분에 그래서 놀러 가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가 그 여름이 지나서 다시 업무에 복귀해서 이 땅에서 끝까지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었고 결단이었어요. 우리는 이제 오해를 할 수가 있죠. 뭐 휴가를 일주일도 아니고 막 3달, 4달 여름 내내 그러니까요. 근데 그건 살기 위한 몸부림이었고 방법이었어요. 그 선교사들은 1년에 한 번씩 그 모여서 사진 찍은 게 있어요. 선교사들은 이제 어느 나라든 또 어느 교파든 상관하지 않고 뭐 얼마 안 됐으니까 다 모여서 사진을 찍어요. 근데 그 사진에 보면 그 전해 있었던 사진을 그 다음 사진에는 없어요. 누가 없냐면 주로 아이들이 없어요. 양화진에 가면 외국인 선교사 무덤이 있는데 많은 부분 아이들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제 이름 있는 선교사들 그 사연들을 우리가 거기서 알 수 있지만 잘 모르는 그리고 그 몇 년도 출생, 몇 년도 사망 그렇게 쓰잖아요. 그 묘지에다가 보면 몇 살 안 되는 어린 아이들이 죽어서 그 묘지에 있는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속에서 그들이 살기 위해서 휴양을 하는 거예요. 그 휴양을
우리가 오해하지 말고 나쁘게 볼 것이 아니라 쉬는 것도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산 제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꼭 잘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교육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잘 배워가는 것도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이유는 내가 신앙 안에서 서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서서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그 같은 일을 위해서 우리가 훈련해야 되는 거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성경 읽는 것과 그리고 이와 같은 사역에 있어서 전심전력하라고 권면하잖아요. 그래야 쓰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일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하는 것은 항상 나의 돈벌이만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누군가 그 일을 위해서 은혜를 베푸는 거죠. 도움을 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죠. 이거는 이제 정치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정치를 통해서 우리는 나라,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신앙의 공동체로 하나님의 진리로 굳게 서갈 수 있도록 하는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속초를 다녀온 적이 있는데 속초에 가면 설악산 밑에 취향기념관이 있습니다. 취향 수양관이 있는데 취향이 이제 뜻을 풀면 가을 햇빛이에요. 취향. 그 취향이 누구냐면 한경직 목사님이에요. 영락교회 그리고 한국교회를 대표했던 한경직 목사님 기념관이 그 설악산 밑에 취향 수양관이라고 있어요. 그 기념관이 있는데 그 기념관에 들어가면 목사님의 발자취가 다 있어요. 쓰던 유품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목사님이 사실은 영락교회를 목회했지만 사실은 한국교회를 이끌어 갔다고 했잖아요. 한때는 한국교회를 이끌어 갔는데 그가 기도했던 세 가지 기도가 있어요. 그 세 가지 기도는 바로 나라를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 나라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될 수 있도록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세 개의 기도가 다 그런 기도였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바로 그런 정치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개념이에요.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가 혼란스럽지 않고 안정되고 성장하고 부흥되어질 때 우리는 더 그만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진 거기 때문에 나라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요새 내년에 이제 대통령 선거를 해야 되는데 얼마나 사실 중요한 문제인지 모릅니다만 정말 기도할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마지막 8번째는 교회 일이죠.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의 지체를 이루어서 이와 같은 사역을 잘 감당해 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 제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산 제물로서의 구체적인 모습들이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상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섬기는 데 있어서 이 모든 우리의 영역이 다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 제사가 되고 산 제물이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의 예배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이 다 산 제물로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섬기는 일로 위해서 다 쓰여질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져 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그리함으로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베드로 전서 3장 8절에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우리 성경 공부의 마지막은 그러므로 말하노니 우리가 산 제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면서 산 제물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서 특별한 사역자 헌신자가 되어서 일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된다고 하는 이해와 인식을 가지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하나님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소자에게 그렇게 베풀어 주는 것, 나에게 한 것이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성경 공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산 제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지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30과 공부를 마쳤습니다. 정말 30주를 공부를 하셨는데 더군다나 이제 이렇게 얼굴을 맞대고 공부하시면 훨씬 집중력이 있는데 지금 이제 저는 여러분들이 화면에 다 들어오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공부하다가 자리를 일어나도 제 눈에 다 들어와요. 뭐 왔다 갔다 해도 다. 그래서 어떤 때는 제가 화면을 보면 어지러워요. 이게 우리가 책상에 앉아서 같이 얼굴을 맞보면 집중력이 생겨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는데 지금 이제 이런 공부로는 이게 효과가 훨씬 떨어지죠. 그래도 우리가 그냥 보내지 않고 긴 시간 동안 이렇게 공부했으니까 또 나머지는 성령께서 공급하시고 채우실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처음에 시작을 여러분이 하셨습니다만 끝까지 완주는 지금 오늘 들어오신 세 분이 완주를 하신 거예요. 저도 감사하고 또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이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 신앙도 그리고 교회도 성숙해지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마무리 짓는 마음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 분씩 공부를 마친 그런 과정을 그리고 또 소감을 간단하게 말씀을 서로 하면서 끝내면 좋지 않겠나 싶어집니다. 우리 이명숙 권사님, 박양신 집사님, 김명숙 권사님 이 순서대로 한번 이제 잠깐 공부한 소감 또 깨달은 부분 뭐 이런 것들을 잠깐 나누는 시간 잠깐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명숙 권사님부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좀 막막했는데 예. 말씀 한 말씀을 듣고 이거 풀이해 나갈 때 귀에 쏙 들어오는 면도 있고 안 들어오는 면도 있는데 예. 그래도 이걸 책을 펼쳐보면은 목사님 말씀하신 거 거의 기억을 할 수 있는 것 같아. 내가 나가서 이렇게 말로는 다 표현을 못 하지만 이게 신앙생활에 굉장히 도움이 된 것 같아서 좋아요. 고생하셨어요. 예. 아유, 감사합니다. 매 시간에 들어오시고 끝날 때까지 그렇게 계속 자리하고 있다는 게 쉽지 않아요. 네, 잘 배우셔서 감사하고. 그 다음에 아주 바쁜 중에도 부지런하게 아주 열심으로 참석하셨는데, 우리 박양신 집사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예. 아이고, 많이 죄송해요. 예. 많이 집중도 못하고 그래도 말씀을 가지고 가서 일할 때라도 듣고 그러면 이해도 많이 되고 전에는 문자적으로 많이 성경을 알잖아요. 그랬는데 지금은 본이면은 공부를 하면은 그 예수님 마음도 알 수 있고 하나님 마음도 알 수 있고 우리가 이렇게 내 생각으로 아니고 이렇게 해야지 정답이다 그러는 것이 많이 와요. 아유, 그래서 많이 감사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화면을 보잖아요. 집사님이 뭐 병원에 갈 때도 병원에서도 틀어놓으시고 오시는 차 안에서도 틀어놓으시고 하여튼 시간을 안에서 하시려고 굉장히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뭐 제가 정말 감사했어요. 열심히 참석하셔서 너무 감사했고 이제 우리 마지막 김명숙 권사님 말씀. 네, 목사님 저는 이게 오래전에 한번 했던 건데 까맣게 또 잊고 있다가 다시 하니까 새삼스럽게 좋았고요. 목사님이 너무 막 애쓰시고 수고하시고 하는데 우리는 너무 번잡하게 해드려서 죄송한 면도 많고 끝까지 다 완주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다 못하고 해서 그래도 뭐 이렇게 유정인들을 거둬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여튼 뭐 다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 크로스웨이 이 구조가 앞부분 성경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쭉 훑으셨고 그 다음에 그 계획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살아야 되는가를 훑었기 때문에 제가 이 표현은 이제 좀 옛날스러운 것도 있고 외국스러운 것도 있지만 구조는 참 필요하고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됐고요. 저도 이제 오래전에 이제 이 공부를 했고 또 이 강의를 여러 차례 했잖아요. 또 지금 저도
오래간만에 성경 크로스웨이 공부를 해서 저도 이제 새삼스러운 것도 있고 새롭게 깨닫은 것도 있고, 근데 지금 이제 제가 돌아보면 제가 지금 목회하고 있는 것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이런 크로스웨이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저도 이제 요즘 와서 느끼는 거예요. 아, 내가 신앙과 신학과 목회가 이 크로스웨이적인 방법을 통해서 잘 정립이 돼 있구나. 또 뭐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그렇게 나가려고 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처음부터 의도한 바는 아닌데 이제 시간이 뭐 30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어느 틈엔가 제가 배운 공부대로 제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고 있고 또 그렇게 교회를 섬기려고 그러고 그렇게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저도 새삼스럽게 느끼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공부하면서 굉장히 좀 의미 있게 기쁘게 받아들였고 이렇게 이제 공부하셨고요. 또 이제 이 공부에는 들어오지 못했지만 왜냐면 이게 인터넷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기 이상순 성도님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집사람이 이제 같이 공부하자고 가서 이제 뭐 여러 차례 공부했으니까 집사람이 가서 1대1 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름 지나면서 얼마나 바쁜지 여기서 제대로 못해서 하셨는데 이 초반부 성경에 대한 공부를 하실 때는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저런 방법으로 성경을 이해하려고 그리고 사모하고 하는 것들이 저 굉장히 감사했고 또 수고하셨고 그래서 정말 이 이해가 제가 이제 이것이 길어짐으로 인해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사실은 조금 시간이 있는 겨울에 집중적으로 우리가 공부했으면 좋았을 걸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일 바쁠 때 이게 어떻게 진행이 돼가지고 다 바쁘신데 시간을 내셔서 아주 애를 쓰시는 모습들을 보고 안타깝기도 하고 근데 뭐 비대면의 일들이 그냥 너무 길게 진행되다 보니까 이렇게라도 해야겠다 싶어서 시작을 했지만 그런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또 다음 기회가 되면 그때는 이제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공부할 기회가 되면 또 이거를 공부할 수도 있고 또 후속편 아니면 또 다른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로 또 계속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감사하고 기도함으로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여금 이와 같이 은혜의 안에 말씀 앞에 하나님 있게 하시고 또 1년의 과정을 쭉 거치면서 이렇게 주 앞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배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며 주님을 섬기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가 더욱 될 수 있도록 그러시고 정말 수고한 것들 주님 아신 줄 압니다. 하나님 참으로 때가 되어 열매가 되어지듯 우리 권사님 전 수고하신 것들이 잘 열매가 되고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믿음으로 위로받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 역사가 날마다 주 안에서 있고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른 기회가 하나님 주어질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예, 주일날 뵙겠습니다. 예. 예.